말씀을 드리면요, 인생 역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건 인생 역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들이 꼭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이러한 인생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이 되는데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완전히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생 역전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인생 역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순간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비천하고 어떤 사람은 천박하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의 어떠한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신앙을 만나 인생 역전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인물별로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포기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미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아 쓰시면은 그 인생이 반드시 역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20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의 시작으로 벌써 이제 10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면 그냥 그 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인데, 혹시나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종말이 올 수가 있고 내일 내 인생의 종말이 올 수가 있는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신앙을 유월을 시켜야 된다. 이 신앙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러한 고통을 갖다 주었지만은, 이 신앙인들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들은 주님 안에서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69주년이 됐습니다. 1951년도 6.25 전쟁 중에 교회가 창립되게 되었는데, 이제 69년 만에 이러한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위기도 우리에게는 덕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잘 슬기롭게 대처하면은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구월교회를 다시 한번 역전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역전될 때가 있어요. 역전될 때, 사람이 역전될 때, 환경이 역전될 때 여러분 꼭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인생이 역전될 때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역전될 때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무엇이라고 하면요,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샤다이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못 하시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떤 사건이 바꿔지고 어떤 인생이 어떻게 바꿔지는가를 성경이 몇 군데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같이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다 사라진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웃음이 사라졌어요. 웃을 일도 웃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다시 무엇이 회복이 되냐면요, 웃음과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것이 성경에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풀어가나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를 보세요. 99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는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99세에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 90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뭐예요? 안 될 것도 없다, 못할 것도 없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할 수 없지? 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을 봐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를 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넌 하지 못해.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바로 뭐냐? 넌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는 것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1년 후에 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여러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웃음이다, 웃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졌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자의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찾아오는 이 전능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기쁨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 웃음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갖다 주고 웃음을 갖다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130년, 135년 정도 이제 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5천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은 여러분 웃음이 사라진 민족이에요. 웃음이, 배고파서 웃을 줄들 몰랐습니다. 힘들어서 웃을 줄들 몰랐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어졌어요? 웃게 되어지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웃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역사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웃을 일이 더 많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주추 문제로 힘들어했던 아내가 남편이 주추 문제를 다 해결받고 다 끊고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웃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슬픔에 잠겨있는 인생들에게,
절망에 잠겨있는 인생들에게 웃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거의 이제 1년 정도 막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뺏어간 것이 바로 무엇이며 웃음을 뺏어갔어요. 웃음을 뺏어갔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웃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교회를 이제는 대면 예배 드린다 해도 그전처럼 여러분 꽉 차고 이렇게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자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역전하게 만든 것처럼 교회도 역전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를 통하여 진실한 성도가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야 될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전능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웃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웃음,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역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엘샤다이 예수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뭐냐?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에 뭐를?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예수를 만나면은 어떤 인생도 뭘로 바뀌어진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슬픔이 변하여 웃음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코로나 시기에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외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은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참 이 자식 문제만큼 참 이게 힘든 문제가 없어요. 차라리 내 문제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건데, 자식 문제만큼 부모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 문제도 누구 만나면 해결될까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식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분 잘 알잖아요. 야곱이라는 분이 자식들을 낳고 나중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식 하나가 있어요. 걔 누구면 요셉이에요. 요셉. 왜 요셉을 사랑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부인을 통하여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형들의 꾀임에 의해서 요셉은 이미 팔려 넘어갔습니다. 어디로 팔려갔던지 팔려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갔지만은 이 형들이 누구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뭐라고 한 거예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여러분 그때부터 그 말을 믿고 내 평생에 누구를 잃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 요셉을 잃은 거예요. 요셉 자식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 하나를 말 그대로 가슴에 묻고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 자식들이 여러분 식량을 살아갔다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문제네, 너 고향 땅에 가면은 베냐민이라는 네 동생이 있을 것인데 그 동생을 가지고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자식들이 와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고백을 들어볼까요? 그 아버지 고백을 들어볼까요? 이미 한 자식은 죽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 가슴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라헬을 통하여 낳은 자식 베냐민까지 여러분 데리고 오라가니, 담보로 잡게 된다니, 이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야곱이 붙잡았습니다. 한 자식 죽고 이 자식을 또 죽인다 할지라도 야곱이 붙잡은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43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게 바로 뭐예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야곱이요, 한 자식을 잃고 요셉을 잃고 자기가 사랑하는 또 베냐민까지 잃을 그러한 위기에 있었지만은 이 야곱의 입에서 뭐를 부르짖냐면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결론, 베냐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식, 여러분 10수년을 가슴속에 내 자식 요셉은 죽었다. 왜? 자기의 다른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가 여러분 결국은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자식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자식 문제만큼 힘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고 포기한 자식이 다시 살아났고 죽을 줄을 알았던 베냐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야곱을 통하여서 4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식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웃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식 문제,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 잃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식에 대한 문제 있지요. 자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승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야곱이 43장에 기도했잖아요. 죽어있지만은 한 자식은 죽었고 한 자식은 여러분 또 베냐민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러한 환경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부르면서 자식 문제 해결받은 것이 야곱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어떤 분이 되어주시냐? 전능하신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예수님, 우리 인생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지만은 엘샤다이 예수를 만나면 죽어야 될 인생이 돌아오는 역사, 엘샤다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예수님은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 생명. 여러분 자식 문제를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창세기 43장 야곱이 붙잡았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한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믿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의지하여 부르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세요. 또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되고 싶습니까? 가장 낮은 자가 여러분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또 뭐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은 말 그대로 여러분 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또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성범죄 오해와 누명을 다 씌워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한 오해의 눈을 넘어가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전능자의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이 구덩이 속에서, 전능자의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에서도 전능자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창세기 39장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무엇이냐면 전능자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능자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에 함께 하심으로, 전능자의 하나님이 지금 누명을 쓰고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지만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전능자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의 위기, 여러분 인생의 오해,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오해, 내가 다 누명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억울할 때, 여러분 정말로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다 모든 것이 독박 씌울 때가 있어요.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자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오해의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어떤 것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 이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면은요, 어떤 것도 인생 문제 안 풀어지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해결된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 오해의 문제도 해결된다. 감옥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 예수를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으면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누시라고 하는 여자예요. 누시라는 여인이에요. 이 누시라는 여인은 여러분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우리는 그냥 모압 여인 하면은 그냥 크게 와닿지 않지만은요, 이때 당시 모압 여인, 모압 사람 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 선민들이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주받은 나라예요. 저주받은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소알 성에 거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딸들과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해갖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성경 창세기 19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였기 때문에, 이 민족의 사람들은 그냥 저주받았다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모압이라는 족속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아내와 함께 말륜과 기륜 두 아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첫째는 그 여인, 모압 여자 오로바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둘째는 여러분 누시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땅에 가서 결혼까지 했지만은 결국은 누가 다 죽느냐? 남자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엘리멜렉 아버지 죽고, 말륜도 죽고, 기륜도 죽고, 여러분 이제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와 며느리 두 명만 남게 되었다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이 누시라는 여인을 잘 보세요. 누시라는 이 여인이 여러분 인생 역전되는 것이 룻기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머니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이 모압 땅에서 내가 내 고향 땅인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으로 나는 갈 것이다. 근데 너는 선택을 해라. 자부들아, 너희들은 선택을 해라. 여러분, 큰 자부는 그냥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누시라는 이 여인은, 이 자부는 여러분 어머니를 부르며 애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애원하는데 그 애원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시 이르되,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마지막 말씀이 무지 중요한 거예요. 뭐를 붙잡았어요? 이 자부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누시라는 이 인생이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또 나오죠.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뭐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전능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누시라는 자부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이 실패를 갖다 줬어도, 전능자의 하나님이 저렇게 자식들을 죽게 했어도, 전능자의 하나님 저렇게 어렵게 했어도 어머니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의지하는 전능자의 하나님이 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누시라는 여인이 붙잡은 것이 바로 뭐예요? 누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얼마나 멋져요. 전능자의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인생 역전됩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납니다. 웃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 룻기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잘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누시라는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증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시 낳은 그 자식이 나중에 계열이 어떤 계열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족보는 어디까지 흘러가요? 예수님의 계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1장 말씀에 족보를 읽다가 보면 누가 나와요? 누시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전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 미천한 인생이, 말 그대로 천대받는 인생, 사람 구실 못하는 인생, 여러분 괄시받는 인생, 이런 미천한 인생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전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좀 센 거 없습니까? 여러분, 역전에 역전을 만들고
그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계제를 이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엘샤다이.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내가 역전되기를 원하고 죽음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고 항상 근심 걱정 우울이 쌓여 있을 때 여러분, 이 시기에 누구 붙잡고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누시라는 여인처럼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기도를, 이 단어를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해줬어요. 웃음으로 보상해. 그게 이삭이에요. 야곱이 전능자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죽었던 자식이,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식이 요셉이 살아나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 현실을 야곱이 목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전능자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구덩이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오해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감옥의 문제도 해결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누시라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인생 역전보다도 더 강하게 어떤 역사,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전능자의 하나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고 우리 9월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전능자의 하나님을 이 시간 이후에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빠른 시간 이내에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립 69주년, 여러분 내년에는 70주년을 맞이하는데 1년 동안 전능자의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열어가는가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